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시작합니다.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에 쓴 글입니다. 당연하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내놓고 이제 결과를 봤겠죠.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핵심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했어요. 그 문제. 그거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전체적으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문제는 복잡하고 예민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논쟁이 많았고 지금도 가장 논쟁이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이 종말론이 핵심이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또한 종말론이죠. 종말론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실은 성경의 결론, 역사의 결론, 믿음의 결론, 결론이자 해답입니다. 모든 게 해답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 후서의 내용은 요한계시록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과 비교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요한계시록 읽을 때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설교할 때는 또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중심으로 본문에 충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고린도에서 기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고린도에서 기록했다고 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바울이 걱정하는 바가 많습니다.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도망 나왔거든요. 그 후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박해가 있었고요. 그 박해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 생각하며 마음이 참 아픈 겁니다. 어떡하나, 저 성도들이 잘 견디고 있나, 저 고통을 어찌 견디나 하는 이제 생각이 늘 드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레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또 들리는 그 소식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박해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한다고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똑같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참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절로 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구나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그 믿음을 칭찬하고 똑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3절에 또 1장 3절에도 똑같이 믿음이 자라고 서로 성도들의 교제가 풍성한 것을 칭찬합니다. 대단한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떠난 후에 그들 스스로 바울이 전한 그 짧은 그 복음을 붙잡고 서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교제 나누어 그 복음이 싹이 나고
줄기 내고 꽃을 피고 열매가 맺힌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죠.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의 그리스, 그 지방의 교회들에게도 자랑하고 싶고 아시아 지역에도 자랑하고 싶고 터키 지방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쪽 유대 땅의 교회도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편지를 기록하고 이 내용이 교회들에게 퍼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이 정말 안 좋은데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답니다. 그럼에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죠. 인내하는 믿음으로 칭찬을 받은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교회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거죠.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과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구원 같이 갑니다. 뒤집으면 고난이요, 뒤집으면 기쁨이요, 뒤집으면 심판이요, 뒤집으면 구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난과 박해, 환난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완전한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박해와 환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박해와 환난을 겪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표라는 것은 정결한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할 때 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해와 환난을 겪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박해와 환난을 겪음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일 이런 과정이 없으면 빚어지지 못합니다.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이 수동행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지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수동행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 수동행이에요. 은혜 받는 것 수동행입니다. 산상복음에서 첫 그 말씀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어요. 박해와 환난을 겪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너무 편한 삶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겪는 고난, 박해, 가난, 외로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는 고난이 있다면 앞으로 또 고난을 겪을 거라면 저는 마다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빚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빚어지면서 더욱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 만일 그러지 않고 우리가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주장하고
내가 옳다 하는 것을 내가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맞짱 뜨면서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박해와 환난에 대해서 겸손하게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능하면 마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박해와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박해와 환난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패턴은 2000년 내내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 돈 잘 버는,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잘 받는 그런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잘 보세요. 이런 박해, 환난이 없는 사람들은 빚어지는 게 없습니다.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4년 전에도, 10년, 20년 전에도 그때 그 사람입니다. 늘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 믿는 자에게는 구원입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진짜 이제 심판, 형벌이 주어집니다. 형벌. 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7인의 마지막에 7대접이 있죠. 그 7대접에서 대환란을 부으시나 대환란을 받는 그 사람들은 살았을 때에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박해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죠.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신다. 6절 말씀이에요. 교회와 교회 다니는 성도를 괴롭힌 사람, 하나님이 괴롭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말의 최후의 재앙으로 살아서 지옥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죠. 그거보다 훨씬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환난을 받은 사람들,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 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쉼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박해와 환난을 겪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겁니다. 솔직히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믿음이 자라죠. 편한 삶을 살면 믿음이 안 자라죠. 그러니 우리가 받는 고난을 감사해야 합니다. 억지 춘향처럼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정말 이 모든 이야기에 뭐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짜 오십니다. 7절 말씀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답니다. 주 예수의 나타나심, 나타나다. 이거 계시록 할 때 계시 그 단어입니다. 주 예수의 계시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의 나타나심.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십니다. 불꽃 속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온 하늘이 불꽃같이 붉은 하나님의 그 엄위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신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죠. 흰 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마지막 이 지상의 이 전쟁, 이제, 끝내기 위해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은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 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형벌을 받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공중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만 올라갑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냐?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들은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을 내리신다 하는데요. 8절에 보면 이 구절을 원문 그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수를 하신다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형벌은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혈증, 복수하다 그러죠. 그 복수입니다. 내리신다 하는 것은 행한다,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이 복수하는 겁니다. 왜냐? 이 형벌 받는 사람이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복수하십니다. 아까 앞에 읽었던 6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게 되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주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주의 영광을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형벌의 땅이에요. 형벌이에요, 형벌. 이 형벌은 하나님이 없는 것에 떨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해요. 지옥은 영원합니다. 가끔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그러죠. 아니면 지옥에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지옥은 영원합니다. 천국이 영원하듯이 지옥도 영원합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성경에서 특히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예수님의 강림은 예수님의 공중에 오심과 땅에 오심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공중에 강림하시고 또 땅에 강림하시는 이것을 다 합하여 강림으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강림하실 때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 놀랍게 여김을 받는다. 요즘 마블 영화가 인기가 있죠. 그 마블 영화가 영웅이 나오는 그런 영화죠. 슈퍼맨 같은 초인적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구를 구하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놀랍게 여김을 받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강림한다 할 때는 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시는 거 그리고 그 하늘에서 땅에 오시는 거 두 가지 다 말씀합니다. 주의 강림을 주의 재림을 잊지 마세요. 주의 재림을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이 긴장하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특별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주께서 오시니까. 똑같아요.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이러니 저러는 게 있다 해도요. 결론이 뭐냐? 성도들이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어떤 성도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걸 못 봐요. 제가 이 교회 목회자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배우면서 자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지옥에 떨어진 사람 있다면은 마치 제가 잘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선을 이루시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또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여러분에게도 이루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적어도 제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실 줄 믿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아래서 삽시다.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에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1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 잘 읽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